사랑했던 성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또 부활에 함께 동참하고 또 성찬 예식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천국에 입성해서 성찬을 또다시 나누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무시하는 성도가 있다면은 천국에 못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믿고 기념하는 분들이 되셨기에 우리가 오늘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로마서 6장 3절 4절에 보면은 자세히 보면 3단계의 진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죽으심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으심. 그리고 4절에 보면 죽으심이 다시 나와요.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에, 그 다음 문장에 보면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죽으심이 나오고 장사되었다는 무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래서 부활이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 예수님의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고난받아 죽으시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고, 두 번째 장사되는 것은 무덤 사건이고, 세 번째 부활인데 그 부활이 4절 끝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온전한 부활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은 사람이 있고 또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 안 죽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걸 바울은 깨닫고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여 예수의 죽으심도 본받겠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예수의 죽음의 무덤에 내가 같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어떤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부활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 부활은 내가 부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었을 때에 내가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몸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부활한 것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성경에 기업의 복을 너에게 준다. 우리에게는 교회의 기업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유월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예수님이 죽던 그 해는 토요일 날 무교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그런 건 아니에요. 올해는 무교절이 일주일 전에 시작돼서 이미 무교절이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던 그 해는 무교절이 예수님 못 박히고 그 다음 토요일 날 시작이 되었어요. 무교절을 일주일 지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날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해가 바로 예수님이 죽던 그 해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요,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교절이 토요일이고요. 보통 유대인들이 지금 안식일로 지키는 토요일, 우리는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왜냐하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날이 뭐냐 하니까 초실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 절기가 갑자기 쪼르르 하고 붙어 있게 돼 있었어요, 그 해에는. 그러니까 신비하고, 우리는 별로 잘 절기를 모르니까 잘 못 느끼지만,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라고 말하는 그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은 경우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약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그 해에 예수님이 딱 그날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연단이나 고난을 첫 번째 통과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행태를 내가 완전히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무덤 속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의 몸과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몸과 함께 부활을 이루지 못하고 낱낱이 흩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할 수 없겠죠. 내가 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해야 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해야 돼? 난 이런 거 안 할 거야. 그리고 따로 떨어져서 살겠죠. 가룟 유다는 예수의 살을 예수님이 떼줬을 때 그거는 받아들었는데, 예수의 피를 나누는 그 순간에 가룟 유다는 반발하고 뛰쳐나가서 예수를 은 30냥에 팔게 됩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하고 있느냐, 누가 예수의 살과 피를 대할 수 있느냐는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그 사람이 가는 믿음을 만인 중에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59절에 아리마대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쌉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놓고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의 믿음이 뭐냐 하면 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는 장소, 내가 죽을 장소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묻는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묻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함께 묻히는 자에 한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나누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은 교회요, 우리의 영광은 기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와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섭섭하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천국에서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의 몸을 함께 누리고 여기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세종에 이사 오셔가지고 좀 봉사하기 싫어서, 좀 구역예배 들어가기 싫어서 이렇게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몸된 교회로 부활한다는 그 세 번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무덤에 예수와 함께 죽는 사건을 보는데 누가 그런 진리를 깨달았는가? 오늘 첫 번째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예수와 함께 장사되어야 된 그 바울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게 자기 무덤에 예수를 들여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마리아란 여자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이 향유 한 옥합이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의 일생입니다. 이 여인. 자기의 삶이에요. 자기가 평생 번 돈입니다. 자기의 것을 갖다가 죽입니다. 그것이 뭐냐, 깨트리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붓는 사건. 이것이 뭐냐면 나는 죽고 예수님의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26장 12절에 쭉 내려가서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6
16장 12절에 뭐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남기냐 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성경은요 다 비밀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해가 되느냐? 천국에 갈 사람만 이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외우는 구절이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해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 향유 한 옥합을, 이 귀한 물질을 깨트려서 바친 게 내 장례를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돼. 이 여인은 자기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같이 가서 같이 무덤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죽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행태를 싹 버리고 이제는 내 앞에 펼쳐질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사람처럼 예수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과거에 내가 세상에 속해 살고 세상을 위해 살고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고 살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함으로 내 아내나 내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생활은 오늘로 끝내고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새로운 몸으로 교회와 함께 부활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여인,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 예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여인, 이 여인은 내 죽음을 이해하는 여인이야.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19장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3장에서 어떻게 구원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니고데모의 믿음이 엄청 성장했어요. 어디까지 성장했냐 하면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겠다는 믿음까지 성장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트라라 그랬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전 성경에는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 근이 몇 그램이죠? 네? 지금 200g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우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몇 그램? 우리 정권사님은 너무 똑똑해서 참 똑똑하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자녀들이 다 똑똑한 것 같습니다. 난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상상 못하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갑자기 너무 정답이 나오니까. 사실 목사는 죄송하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어서 주워 들은 얘기들이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십니다. 저도 목사 안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학문을 계속 들이팠으면 저도 똑똑해졌을 텐데 그냥 성경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한 근 곱하기 100근, 아까 100리트라라고 하는 그 무게가 뭐냐 하면 한 60kg 정도 됩니다. 저는 좀 가벼워서 60kg이 안 되는 사람. 60kg은 뭘 상징하냐면 인간의 몸무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자기의 몸무게를 상징하는 모략을 60kg을 갖다가 예수의 몸에 바르는 거죠. 이건 뭘 상징하냐 하면은 나는 죽는다. 예수의 그 관 속에 내가 이 몰약의 모습으로 같이 들어간다. 내가 같이 죽어서 같이 장사된다. 왜? 예수와 함께 나는 부활할 거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니고데모는 바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함께 장사된 사람, 그리고 함께 살아난 사람. 다니엘에 보면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다니엘은
사자굴 죽음을 체험하고 다시 나왔을 때 예수의 부활한 모습으로 다시 나오는 거죠. 바로 내가 그런 죽음을 체험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는 무덤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무덤을 체험했던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예수와 함께 부활한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을 체험하죠. 감옥에 가뒀는데 거기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깨우면서 일어나, 즉 부활해서 다시 사역을 하자.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4절에서는 잡음에 옥에 가도 군사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게 영적인 구절이죠. 6월절 후에 베드로를 다시 부활시켜서 주의 일을 다시 감당하고자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16장 23절에서는 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그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되면서 죽음을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본격적으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부활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나니, 죽음이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같이 예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게 되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부활시키리라.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거하는 분들은요, 내가 죽음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예수의 몸된 교회만을 위하여 살리라,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요나도 그래. 요나도 보면은 요나 얘기를 할 때 마태복음 12장 40절을 얘기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내려가서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왜 요나가 하루 있어도 되고 열흘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 수 있는데 왜 하필 사흘 있었습니까? 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같이 예수의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요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요나의 3일 무덤 사건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3일 동안 무덤에 갇혀서 나왔을 때에 지난날 있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부활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을 하면서 먼저 내 죽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의 고난과 함께 고난을 짊어지고 나는 죽는다. 이제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 것이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많은 열매를 맺히고 나를 통해서 쓸모없는 무자격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은 많은 일을,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